여러분, 손님과 주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관객은 일이 끝나면 외투와 가방을 챙기고, 주인은 일이 끝나면 빗자루와 걸레를 챙긴다. 관객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모든 일이 끝나면 외투와 가방만 챙겨서 휙 나갑니다. 하지만 주인은 정해진 시간에 1~2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뒷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식당에 불이 나서 손님들이 뛰쳐나와 멀리서 다들 불구경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난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식당 주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처럼 불구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식당은 바로 그들의 부모의 것이었고, 또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나 종업원들은 봉사한 대가를 요구하고 시간을 계산하지만, 주인들은 시간을 물 쓰듯 쓰고 땀 흘려 힘든 일을 많이 해도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아버지의 일이고 곧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님과 주인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또는 실패와 좌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손님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할 때에도 왜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분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구경만 하고 계실 뿐, 우리 안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자신의 삶의 권한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함께 계셨을 때 마침 손님을 대접하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인의 딱한 사정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포도주를 채워야 하는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더라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의 결정을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떼를 씁니다.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죠. 만약 내가 기도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당장이라도 주인 자리를 내놓으라는 듯이 따지듯 기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 씨앗들은 열심히 자랐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지 않도록 그냥 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곡식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가라지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두를 추수하고 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에게 곡식과 똑같이 김도 잘 매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잘 주게 되면 이 가라지가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이유는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시죠. 가라지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가라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곡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곡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쁜 습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염려, 혈기,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이겨내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 안 된다라는 고백이 내 자신에게는 절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죽었다라는 말은요, 그 뒤에 따라오는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는 과거와의 전적인 단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세 가지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6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본문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 죽으셨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그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고 그리스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니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바울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삶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제 그런 바울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행위를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는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의 삶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가라지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곡식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곡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아예 알곡으로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든지 시장의 상인들은 제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내용의 부고장을 온 동네에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그가 지나가는 길에 물통에 있는 물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툴툴 털고서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을 선물해 줍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이제는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꾸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